저는 제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아주 몸이 건조하고 무채색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거나 이렇게 되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묵묵히 감내하며 삽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구나 알아채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감사할까?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의 딸로 언니 오빠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딸과 동생으로,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 보자면 교사 임용군으로밖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큰아들 누리가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똑같은 말로 초등시절 내내 어버이날 편지를 썼는데 저도 이 세상에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전에는 몰랐던 저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특히 둘째 시린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저는 그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180도 다른 삶을 경험했습니다. 시린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 맘먹기 나름이며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건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먹은 것은 웬만큼 다 이룰 수 있었고 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은 교만함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린이는 달랐습니다.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난 저희 둘째는 제가 아무리 24시간 눈을 부릅뜨겨 지켜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제게 알게 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시린이를 제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예수님 심정이 이러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심정이 이러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조금씩 보였고, 남일 같지 않네, 힘내, 기도할게 라는 상투적인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서 웃으며 같이 먹는 게 더 힘나는 일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참 교만하고 개인적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누리와 시린이가 제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를 사람 만들어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아내라고 불러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없는 걱정, 근심도 만들어서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 당신 인생 좌우명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은 어떻게든 되겠지가 자기 인생 좌우명이라고 농담처럼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걸까 싶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결혼하게 되었고, 그런 남편과 20년을 살다 보니 말로는 늘 근심 걱정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런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6년 전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니 암에 걸려서 감사한 마음도 많습니다. 암을 겪어내면서 저를 붙잡고 있던 많은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항암 주사를 맞아 민머리가 되었을 때도 내 뒤통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암에 안 걸렸으면 이 뒤통수 한번 못 보고 죽을 뻔했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유를 부릴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도 감사합니다. 저는 특수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배우 김미숙 씨가 특수교사로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그래 나도 이왕 선생님을 할 거라면 저런 선생님이 되어야겠어 라고 쉽게 결정을 내려보기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라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몸과 마음의 생채기가 많은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저의 에너지가 다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저를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저를 쳐다보고 의지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깃교회에 다닐 수 있는 지금이 참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당 창문가에 비치는 초록 나무들의 흔들림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에 청소하러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흔들림이 없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참 괜찮은 삶이지 하고 만족할 때마다 아직 세상에는 아프고 힘든 상황이 많아, 네가 이렇게 자족하고 있으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계기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청년부에 정비소에서 차 고치는 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오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오빠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정비소 사장이 되는 것이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오빠의 대답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장로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차례대로 순서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꿈이야, 이 오빠 생각보다 참 소박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이,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귀한 일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나이상으로는 어른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배워야 할 게 많은, 나이만 축내는 어른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생겨서 감사하고, 그 꿈을 고기 교회에서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폭풍 같은 회오리 바람이 다 지나간 후에 독백처럼 하는 감사가 아니라,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우울한 날에도 절망감이 드는 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감사하는 날을 있어서 감사합니다.